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도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24장 1절 다시 읽을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지금 과정입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피가 없이는 언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신약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피다라고 이래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의 언약은 피로서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도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든가 그러면은 서로가 이래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은 거기에 합당하면은 서로가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을 창조했고 우주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줄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줄 것만 있으니까 내가 주는 대로 너는 약속만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2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기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올라왔으면 가깝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멀리서 이야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이야기할 사람은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2절부터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만 가까이 오라. 그리고 아론과 아비후와 또 그 나답과 그런 사람들, 그러고 장로 70명, 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기는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1절에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같이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라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가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니는 나한테 가까이 오너라. 그 모세만 가까이 오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는 역할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장로 70명 그 70명하고 아론하고 아론 아들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님은 내한테 가까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장로 70인 사람과의 그 사이에 모세가 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섰는데 결국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70장로와 아론의 그 아들하고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한 200만 명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아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산에 다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거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다가 거기다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 70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뽑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산 중턱에 섰어요. 예를 들면은 산 중턱에 서야만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은 산의 그 중턱에 서가 있고 모세는 중턱에 같이 서가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 올렸고 그래서 모세만 혼자 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의인인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릴 말씀을 예수님한테 다 전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했는 것을 하나님한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했던 이야기를
많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듯이 모세도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모세를 중보자로 삼느냐?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절대로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봐도 너는 죽어.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보면은 살아남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뭐 꿈에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세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 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빼버리면은 전혀 안 돼요. 이 하나님하고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못 봐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안 돼요. 왜? 우리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휴거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이 변화해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해서. 고린도 전서에 한번 보세요.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이야기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 서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라든가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만 가서 하나님한테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고 그 율법을 또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대로 너 이러한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줬는데 너 지킬래 안 지킬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가 한 목소리로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계명을 발표했을 때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피를 모세가 뿌리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피는 지금 현재 24장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24장에서 피를 뿌린 것이 뭐냐면 이제 율법을 갖다가 다 10계명을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그 율법을 이제 다 해줬고 그걸 23장까지 이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다 전해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총틀어서 이제 너희하고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모두 통틀어가 총 합해서 그 언약을 맺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제 모두 다 이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너희하고 약속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아마 밤새도록 아마 이걸 썼었는가 봐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율법을.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산 아래에 단을 쌓는다. 그 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그래서 그 단에다가 양푼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단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피를 반은 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피 뿌린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용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기둥씩이죠. 한 지파에 한 기둥씩 12기둥을 세우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전체와의 약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어떤 지파든지 간에 12지파가 모여있는 그곳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1절부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약 시대로 치면 어떨까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 2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내 한 개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시켜줬구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우리 온 세상,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하면은 나도 포함된 이 온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빼버린 온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각각 그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읽지 말고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때문에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는 꼭 빠져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가 아니고 나의 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은 내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기둥에 있는 이 지파들, 이 지파들 12지파를 다 해가지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힘드니까 그 12지파를 다를 우리라고 생각 안 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10계명도 들었고 또 10계명 이하에 부속되는 그 계명도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지키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게 다 지킨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있는 없는 그 불평 불만 다 털어놔놓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돌려서 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밥도 안 주고 우리를 목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막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킨다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못 지키고 있다 하는 걸 기억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어기는데 그 어겼다 하는 거는 이상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방금 어겨놔놓고 안 어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었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는 참 이게 웃기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걸 생각도 못하고 내가 어겼다 하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을 하느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느냐. 야고보서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이 안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질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어길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입에서 지키겠다고 한 것은 찬송이고 어겨버리는 것은 저주고 그걸 한 입에서 그렇게 두 말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준행하겠다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왜 줬어요? 율법 지키라고 준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그 계명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정치 않는 그것 때문에 네 이 율법을 어기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럼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제 산 아래 내려왔어.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율법을 다 적고 산 아래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한 지파에 하나씩 한 기둥을 세워서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도저히 너는 못 들어. 너희가 듣고자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 지키겠네요 하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어디가 덧나냐 이 말이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릴 건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하고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키겠으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지켜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지킨다 해도 아예 돌아서면 안 지킬 사람, 돌아서면 못 지킬 사람,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를 시켜서 피를 뿌리라 그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피를 갖다가 이제 이 황소, 수송아지 그 수소의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또 반은 제단에 갖다 뿌려버리고. 그 왜 뿌립니까? 하나님, 우리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로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엄연히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생각이 너가 틀려서 그 생각이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반터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뿌리고 반터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피 뿌리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피가 없으면 언약이 안 돼요.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처리를 하느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약속은 백성들이 무조건 어기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약속이든 무조건 어기고 또 이미 어겨놓고 시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너희와 약속을 해갖고는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천국에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때까지도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어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함께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 백성이 뭔가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2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저 사람들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제발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뭐 때문에 죽이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를 해갖고 다 천국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비록 나를 죽였지만은. 그 말을 예수님은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괜찮지요? 거기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집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여기 12기둥이 요즘 현 시대에 12기둥은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우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신약시대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행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그런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옛날에 제사 지내는 이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버려요. 한 번 제사 지냈으면 1년 후에 또 지내야 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는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제사 한 번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만약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예수님은 또 오셔서 또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막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다. 18절에 다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즉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10장 11절 배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제사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 하면 그 후에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후에는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제사로서 영원히 제가 속해 져버렸는데도 아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지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또 용서함을 받으려 하면 예수님은 또 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도 나는 죄가 있어. 극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안 내려오면 자기 자신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의 피.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 양심의 악을 알았잖아요. 우리 양심의 악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이 사건이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나 구원받고 난데 또 죄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으면 돼요.